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제가 봉독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거룩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관점 세 번째, 계속되어야 할 선한 싸움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메시지를 짧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덩티탄 자매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 또 한국어도 좀 서툴고 그래서 많은 내용의 메시지는 아마 소화가 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압축해서 오늘 메시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티탄 자매님 잘 들어보세요. 네, 원래 예배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 바꾸고 그렇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티탄 자매님이 한국어를 좀 어렵고 또 예배 드리는 부분도 익숙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요약해서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고, 이 설교는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얻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설교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돈을 버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벌지만 설교는 우리의 영원히 살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이 그 일 때문에 정티탄 자매를 이렇게 모시고 여기 온 거예요. 서울이 천리길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관점이 잘못되면, 알겠죠? 관점이 잘못되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표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 쏘아봐야, 올림픽 관역에 엉뚱한 데 100발을 쏘아봐야 관역이 다른 방향으로 가면 점수가 올라가지 않잖아요. 포인트가 올라가지 않는 것처럼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 관점을 말했어요. 성경적 관점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 창조와 타락과 구속, 이 세 가지 관점을 같이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치 망원경이 오목 렌즈가 있고 프리즘이 있고 볼록 렌즈가 있어. 이 세 가지가 같이 딱 안에 장착이 돼야, 망원경 안에 장착이 돼야 멀리 있는 사물을 선명하게 보는 것처럼 기독교의 관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런데 사람이 타락했고 그래 죽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살리셨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존재로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관점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창조만 강조하면 자연신론주의자나 이신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연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건 맞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팔짱을 끼고 자연과학의 법칙에 자연 만물이, 우주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냥 손 놓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과 상관없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역사와도 상관이 없다. 그런 이단이 이신론입니다. 이신론. 자연신론. 예, 그것은 무엇만 강조할 때? 창조만 강조할 때. 알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인간이 타락했다. 인간은 안 돼. 타락만 강조하는 신앙은 불교의 신앙이다 그랬습니다. 불교의 신앙. 불교의 신앙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을 주지 못해요. 예. 그 어떤 답도 주지 못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될 대로 되겠지.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기독교에서 우리가 또 구속만,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구속만 강조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구속만 강조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 또 역사의 의미를 읽어내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내 개인의 구원,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면 저 뒷단 자매와 같은 자매가 도와달라고 할 때 나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알겠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뭐 천국 가면 되지.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옆에 뭐 외국인 근로자가 뭐 비자를 못 내서 뭐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뭐 노숙자가 밥을 못 먹어서 그런 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입니까? 여러분 그게 성경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제의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질 뿐 아니라 또 한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봐서 억울한 사람들이 없고 눈물 흘리는 사람, 외로운 사람들이 없도록 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그 행위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행위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구원만 강조하면 우리 귀한 민근 집사님처럼 이렇게 올 필요가 없어요. 자기 돈 들였어요. 자기 자동차 샀어요. 기름 넣었어요. 동행료 줬어요. 눈이 뻘개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지만 많은 교제를 안 해서 잘 모르지만 믿음이 균형 잡힌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제의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점검받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윤리적 비전을 실천하면서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강도 만난 자들, 도운 자들을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도움해서 사는 이런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 믿어 내가 구원 얻지만 이 사회의 역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민근 집사님이 이렇게 정티탄 자매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잘하는데 예배를 잘 안 드려. 하나님 앞에 제의적으로 이렇게 예물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 예배하는 것이 안 돼. 그러면 또 집사님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거, 천국 가는 것만 만족한다. 이게 없다면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쪽으로 치우치든지 이쪽으로 치우칠 위험성은 안고 있다는 겁니다. 뭘 할 때? 구원만 강조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것만 강조할 때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잘 산다는 것만 강조할 때 이게 밸런스를 잃는다는 거죠. 자, 그럼 성경은 한번 보십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인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떵티탄 자매님, 베트남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베트남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떵티탄 자매도 하나님의 딸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 형제인 거죠. 형제. 아시겠죠? 그래 하나님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라고 말해요. 예. 자,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셔서 어떻게 예배 드릴지에 대해서 쫙 말씀하셨어요. 제의적으로 사람은 타락해서 거룩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거룩한 시간이 되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면서 헌금을 준비했잖아요. 헌금은 광물이에요. 광물. 알겠죠? 종이일 수 있고 뭐 아연이나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그래요. 광물이에요. 그 자체로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니까 그것이 거룩한 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거룩한 돈으로 사람을 살리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외로운 자를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거기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시간과 많은 양을 할애해서 예배 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 예배 드려야 되냐면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거룩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편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순종해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그들이 억울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도록 잘 돌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혼자 된 여인들과 부모 없는 고아들과 우리 떵티탄 자매님과 같이 외국에서 돈을 벌러 온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학대하지 말아라. 괄시하지 말아라. 그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말아라. 비인격적으로 대해주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딱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일을 기쁨으로 이렇게 순종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거룩해진다. 오늘 예배 마치고 갈 때 우리 김민건 집사님 손 다 한 번씩 잡고 가세요. 지분이 오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온 거예요. 거룩한 손이고 거룩한 발이에요. 꼭 한번 악수하고 가십시오. 알겠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균형을 어떻게, 왜 잃느냐 하면 예배 드리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걸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가 이 역사입니다. 자, 이사야 시대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거든요. 아수르. 이사야 시대 때. 이때는 성대한 예배가 있었어요. 성대한 예배가 있었는데 사회가 정의와 공의가 없는, 그래서 한 여자를 두고 오늘 저녁에는 아버지가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내일 저녁은 아들이 잠자리를 같이 하고, 알겠죠? 그러면서 신 한 클레의 뇌물을 받고 어려운 사람들의 재판을 굽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겉옷을 탐내고, 그렇게 해서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는데 뒤로는 뭐 한다고? 부정과 부패와 거짓과 그런 불의로 가득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건 있는데 이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아모스를 통해서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예배 드리는 그거 중단하고 너희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서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행인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는데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 빨가벗어. 빨가벗깁니다. 빨가벗고 다니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말씀드린 이 균형을 잃으면 나처럼 빨가벗겨져서 끌려가게 된다 하고 송아지의 멍에를 메고 또 다닙니다. 송아지가 멍에를 메고 끌려가는 것처럼 너희들이 발가벗겨져서 이렇게 끌려갈 테니까 죄의적인 거룩뿐 아니라 생활에서 사회적인 정의와 진실이 강같이 흐르도록 돌아와야 된다라고 경고해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시리아 제국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됐어요. 한번 멸망됐어요. 그리고 신바벨론 제국, 바벨론, 지금 이란, 이라크 이쪽 나라죠. 큰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이쪽. 이 나라에부터 또 예레미야 시대의 나라가 무너지거든요. 그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도에서 나는 향품을 가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저기 소말리아와 예멘 있는 데 있잖아요. 소말리아와 예멘, 케냐 위에 거기에 있는 유향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게 성대하게 지극정성한 진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향기로 드렸지만 역시 이쪽에서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 말이죠. 사회적인 부조리가 팽배하고 더러운 그런 정치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너희들이 복 받으려고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억울한 자들을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그런 삶을 균형 있게 살아야 된다라고 외쳤지만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나라가 망하게 합니다. 그럼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성전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했어요. 돈벌이. 양을 팔아서 이문을 남기고, 성전에서 이용하는 그런 티리시라는, 우리가 여러분 미국 여행 가면 미국 달러를 바꾸잖아요. 유럽 가면 유로화를 바꾸고서 환전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환전할 때는 우리가 비싸게 주고 또 다시 남은 돈, 다시 우리나라 돈을 환전할 때는 또 싸게 받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죠? 외국 자주 다니면서 그렇잖아요. 많아요. 그런 게 많아요. 그것처럼 성전에서 티리시라는 돈을 통해서 성전에서는 성전에 있는 돈만 통용됐고, 왜냐하면 그때 주조가 로마 황제의 신상이 주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우상숭배와 같다 해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티리시라는 돈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팔 때 비싸게 팔고 또 자기들이 사용할 때 또 싸게 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남기고 또 희생 제물을 팔면서 돈을 남기고, 그리고 그 이문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돈을 바쳐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샀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전에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그러면서 채찍을 드셨잖아요. 균형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는 종교 지도자들이 여자들과 세리와 죄인과 병든 자와 사회적으로 보잘것없는 사람들과는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았어요. 함께 밥도 안 먹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렵다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거룩하다는 그런 잣대로 그들을 정죄하면서 사회적인 어떤 차별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나는 긍휼을 원하지,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이쪽에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상실한 예배는 나는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외치고 외쳐도 말을 안 들으니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눈물 흘리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부모 안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부모 안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했던 것이 몇 번이냐 하면서 우시잖아요. 그러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게 무너진 줄 아십니까? 3년을 포위를 했는데도 항복 안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마사다 가면 마사다는 굉장히 높거든요. 마사다로 해서 최후의 항전까지 해가지고 망하는데요.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돌 하나도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 돌과 돌 사이에 금이 있어서 그 금을 캐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했을 때 사회적인 정의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 무너졌어요. 아시겠죠?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구원받은 것 그것이 목적이 될 때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당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등한시했고 관심 없었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회가 무너질 때는요 어떻게 무너진 줄 아세요? 부자들 때문에 견고한 이 튼튼한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 때문에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사회가 무너질 때는 약자들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갈세하면 안 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벌써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볼 때 또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성경이거든요. 가장 마지막에 쓴 성경인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손수건만 이렇게 환자에게 딱 얹으면요 환자가 나았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교회도 터키 지역을 비롯한 유럽 지역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개척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원의 강조점이 있고 사역의 강조점이 있고 은사와 능력의 강조점이 있고 개척 교회를 많이 세우는 것에 강조점이 있었다면 왜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까지 달려갔겠어요.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은요 그가 원하는 목적이 은사와 능력, 교회 성장, 교회 개척, 하나님의 나라, 자기 구원받는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궁극적 목적은 예수를 아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알기 위해서 달려갔고 이 세상이 그분이 이 세상 속으로 육신을 입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부조리가 있고 부패가 있고 정의롭지 못한 거짓된 사기와 이런 살인이 뒤대는 이런 세상의 현실이 있지만 그래도 이 세상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을 입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름다운 땅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이 살만한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주님을 만나고 그가 달려가고 거룩한 싸움, 선한 싸움을 쉬지 않고 싸우는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제와 같이 기름처럼 부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고 그렇게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같은 희생의 삶을 통해서 그 상대방이 살아나고 상대방이 위로를 얻고 상대방이 회복되고 상대방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 그게 조금 앞에 쓴 빌립보서 옥중서전에 보면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예?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 나는 달려간다, 달려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천국 간 것, 내가 잘 살게 된 것, 내가 사도가 된 것, 이거 내가 삼청천을 경험한 것, 이거 만족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무시지도 못하시고 애쓰시고 싸우시고 달려가시고 죽기까지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에게 앞당겨 주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달려가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고 달려가면서 예수님처럼 이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슬픔 많고 억울함 많은 죽어있는 생명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그 일을 나는 지속해야 된다. 지속하여 싸워 나가야 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민건 집사님 참 잘하셨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고, 또 정기탄 자매를 돕는 것처럼 이 사회적 약자들을 객과 고하고 과부를 돌보는 이런 균형 잡힌 이 일을 구원에만 만족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만 목적이 되게 만족한다면, 내가 축복받고 잘 사는 것에만 만족한다면 이건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한국 교회는 요게 극히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과 같은 상황에 교회들이 안티 세력이 많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당하는 그 요인이 여기 있다고. 여기. 이게 없었어. 이게 부족했어. 이게 밸런스를 잃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이기적인 사람이 없다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물에 빠지면 입만 뜨는데 너무너무 이기적이라는 거죠. 상대하기 싫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없다는 거죠. 자기 구원에만, 자기 잘 사는 것에만, 자기 천국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을 입고 오셔서 이 땅을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당신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죠. 밸런스를 잃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 바울처럼 이 균형 잡힌 삶,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 승리자들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내가 주의 장막을 1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